오늘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찾는 자.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가운데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자, 그래서 이 시험을 참는 자는 어떤 자인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시험을 끝까지 참는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 시험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참 이 짧지만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귀한 구절이고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첫 시간에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뻐하든지 슬퍼하든지. 기뻐하는 사람은 야고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기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 시험이 기쁘지 않죠. 당연히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감화해 주셔서 정말 힘든데 기쁘지 아니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일 할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요즘 세대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이렇게 영상이 발달되다 보니까 어떤 일반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한 30대, 40대를, 그러니까 20, 30대 돈을 좀 모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뭐 여행을 다니고 여기저기 뭐 이렇게 하고 아주 즐겁게 영상을 찍어서 또 나름대로 사진을 찍어서 또 자기만 보기 아까우니까 이렇게 여러 대중들한테 보여주면 그걸 보고서 야,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영원할까요? 그 사람은 정말 소중한 거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즐기는 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고 또 정작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 있는 일들이 있는데 단순히 자기가 즐기고자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온전한 기쁨, 완전한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분명히 그 순간은 기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했을 겁니다. 뭔가 이렇게 굉장히 즐거움을 이렇게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굉장히 허탈해져요. 뭔가 이렇게 헛헛하고 그런 마음들이 밀려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일시적인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봤을 때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은보화 그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더욱이 발견할 수 없어요.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니까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열심히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말씀 잠깐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답 시작.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의 긍휼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무엇인가? 이 정도만 알아도 아주 정확한 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온다? 그러면 얻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구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소원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왜 안 들으시겠어요?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 그런 것도 성령께서는 대신 우리를 위해서 구해 주시겠다. 참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사무엘은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늘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세 번째 시험을 참아야 된다. 시험을 참아야 된다. 주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험 가운데에서 직접 관여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가 이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잘 참고 이겨 나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우리가 잘 참고 견뎌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사야서를 이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인용에 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40장 6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시험을 잘 참아야 되는데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자,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시험을 우리가 잘 참고 견뎌낼 수 있어요. 풀은 마른다. 우리 인생은 결국 마른다. 꽃은 시든다. 인생에 있어서 한번 그 꽃 피울 그 시기가 있잖아요. 뭐 나이도 있고 또 일하면서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시든다.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에서
우리 눈에 매번 보이게끔 들의 풀과 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걔네들이 영원히 피고 영원히 서 있지 않아요. 그죠? 이제 곧 가을, 겨울 되면 언제 그렇게 꽃이 폈는지, 언제 풀이 초록이었는지 이제 거의 이제 무르익어서 다 이제 마르고 꽃 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꽃은 하루만 피는 꽃도 있어요. 우리가 봄에 벚꽃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 벚꽃 본다, 보러 간다 막. 그리고 지방에서는 또 그 피는 날 축제로 잡고 하는데 일주일, 며칠 못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눈에 잠깐 만족을 주니까 잠시나마 우리가 참 위로를 받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잘 깨닫고 기억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험을 우리 연약한 육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초대교회 시대는요, 참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따라 예수님의 그 길로 가면서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이 야고보도 순교했어요. 그러니 그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볼 때 이 핍박이 많았을 때 오히려 육신적으로는 참 괴롭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믿음이 더욱 부유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지난 역사들을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이 좀 이렇게 좋았나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그때 참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그래도 내가 그때 참 간절히 기도하고 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서니까 참 하나님이 그때 참 많이 위로해 주셨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하는 거예요. 낮은 형제. 대부분의 이 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에 참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신분도 굉장히 낮고 또 경제적으로도 참 어렵고, 더욱이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우상 숭배도 하지 말아야죠. 그 시대가 다 여러분 온 세상이 우상이 가득한데 일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그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되고, 그렇게 그 죄에 대해서 눈 감고 그렇게 하면서 해야지 좀 돈도 좀 벌고 좀 세상에서 좀 이렇게 이름도 좀 내놓고 그러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에는 참 성도들이 많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새 부르지는 않았겠죠. 아예 믿음을 떠나든지 아니면 그냥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눈치 보면서.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따르면서 이렇게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면서 이 낮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야고보는 너희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높음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되려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온유하고 겸손한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예? 여러분,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부한 자들은, 이 가진 자들은 하나님 잘 믿기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 없는 자, 미련한 자, 천한 자. 왜 그럴까요? 그게 무기입니까? 아니죠. 내가 미련하고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정말 무시받고 천한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한 낮은 그러한 형제들을 하나님이 외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 이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참 고달픈 가운데 뭐 어디 누구 의지하고 누구 바라볼 때가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거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라. 예? 뭐 명품 뭐 하나 내가 입었다 샀다, 뭘 내가 했다, 이런 건 다 여러분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그 인생은 풀이고 그 영광은 꽃과 같아서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시시한 거예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돈 필요 없어, 난 돈 없이 살 수 없어,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무엇이 나의 생명이 되는가? 무엇이 나에게 참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신이 높아진 것을 자랑하라. 그래서 야고보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있지만 그렇게 그 시대에도 가난한 형제들도 있었지만 부한 형제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 2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 믿음이 우리에게 보배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세상에서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누린들 그거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이치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도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믿음에 부유하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뭐 고행하거나 뭐 철학적으로 내가 좀 비워야 되겠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도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그 주시는 거 분복이다라고 그랬어요. 네? 그거 마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런 모든 부귀 영화는 다 지나가는구나.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거, 영원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 믿음이 부유하게 된다. 믿음이 부유.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부자. 예?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가난해가지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세상 것 쫓아가고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그러면 병이 나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의 부유한 사람의 상태예요. 자기를 낮추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신명기 8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또 줄이게 하고 또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괜히 심술이 나가지고 야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뺑뺑이 돌린 게 아니에요.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그러니까 낮아져야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낮아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귀에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명이구나.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사나 중세 교회사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요, 정말 우연치 않게 잘 살고 부유한 집안의 사람인데 갑자기 막 큰 병에 걸려요. 그리고 갑자기 집이 망해요. 욥 보세요, 욥. 그게 왜 그렇게 되나? 사람들은 뭐 운이 없다, 뭘 잘못했나 보다, 그렇게 이제 참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낮아지니까, 바울도 낮아지니까 이제 예수님을 자신이 따르는 사도가 되잖아요. 낮아지니까. 낮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어떤 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하는 일이 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만 이렇게 고생하게 그렇게 살게 합니까? 남들은 저렇게 고생 안 해도 정말 저렇게 해외여행도 매번 다니고 돈이 넘쳐나고,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10절에도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부한 형제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 부한 것 가지고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왜?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그래도 부한 형제라고 이렇게 불러줬어요. 그가 만약에 낮아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부자라고 다 여러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고 다윗은 이루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그 부한 것 때문에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늘 기도하면서 나그네와 같이 장차 멀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부가 많았습니까? 근데 결국 그가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24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전도서를 읽으면 참 허무해요. 뭐 하려고 왕이 된다. 뭐 하려고 그렇게 많은 돈과 여자와 아내와 뭐 할 것 없이 정말 또 하나님 지혜를 줬잖아요. 기상천외한 거 다 해봤는데 결국 솔로몬이 깨닫게 된 건 이건 참 다 헛되구나.
그게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또 사람들이 마음에 만족이 안 되니까 젊은 애들도 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온갖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다 손대잖아요. 마약까지 하고. 왜요? 마음에 안정이 안 되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 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좀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근데 결국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거 단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셔야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조로보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별하게 두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은 누가 이 세상을 발전하게 하고 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혜택을 본다라는 것보다 그들이 열심히 해주니까 우리는 뭐 열심히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구태여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열심히 자기가 피땀 흘려 돈을 모으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게 다 자기에게만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온 재산 다 모았는데 그거 다 못 쓰고 다 자기 자식이나 자기 형제들이나 그게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오늘 본문 들어오면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시험을 우리가 잘 참으려면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속지 말아라.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지 말아라. 자, 본문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 시련,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또 하나 시험은 이 유혹이 있어요. 유혹.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미혹시키거나 유혹하는 게 아니죠. 여기 자기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 세 가지 때문에 사람이 이 병에 걸린다라고 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 욕심이란 말은 바라는 마음이에요. 구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는 죄가 있기 전에도 지금도 욕심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가 다 있습니다.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려면 그런 육체적인 관계도 이루어야 되고,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본능, 그런 욕구를 주셔서 그걸 우리가 충족하면서 살게 했는데, 이 부패된 인간이, 부패가 들어오면서 이 욕구가 잘못된 욕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질서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그 욕구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죄는 그걸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 이제는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욕심인 겁니다.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그 모든 이 욕심이 지나쳐서 먹는 것도 지나치고 또 하는 것도 지나치고 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결국 병들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 심지어 호기심조차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돼서 우리가 결국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명예영광심, 이 세 가지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건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런데 그 정욕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 자,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은 결국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거기에는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다시 들어오면 1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잉태한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욕심, 이 욕구 가운데서는 이 성적인 그러한 이 욕심이 잘못 이렇게 돼서 결국 그것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성적인 타락은 물론 돈 다 마찬가지지만 이 음행,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왜? 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께서 엄하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행하다가 24,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망했습니까? 여러 가지 부패했지만 음행, 동성연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풍요롭고 그런 가운데서 이 돈과 음행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우상숭배. 결국 그것이 나아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겁니다. 이 죄라는 어원이 뭐냐면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이 죄의 어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소리문답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죄가 무엇인가? 자,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그러니까 순종했지만 부족해도 죄다라는 거. 부족해 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죄인인 거예요. 우린 그 누구도 죄가 없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혹은 어기는 것, 이것이 이 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다. 또 19문에 보면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어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죄다라는, 죄의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돼서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서 살면서 마침내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욕심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욕심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이 세상이 또 우리를 그렇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심지어 자기 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몸으로 세워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줬는데 내 몸도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또 심지어는 다른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온갖 이 음행이 가득한, 에이즈란 병이 왜 불치병이 그렇게 생긴 겁니까? 인간이 그렇게 죄를 져서 타락해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까지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험을 잘 참고 견뎌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혹시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지 못하고 여기에 속으면 자기 욕심으로 하는 건데 욕심인지 모르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결국 사망을 낳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욕심은 결국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의 욕심을 끌어가는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구약시대에 이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첫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자기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코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빛, 생명.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래서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도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